여러분들 혹시 어떤 소설이나 영화를 볼 때 어떤 장르를 좋아하시나요? 어 드라마도 있고 액션, 공포 이런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스릴러물이나 추리 소설 이런 것을 좋아했습니다. 늘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범인이 누구인지를, 그러니까 증거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이렇게 밝혀가는 그런 스토리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읽었던 것 중에 유명했던 것이 셜록 홈즈나 궤도 루팡 이런 책들을 어렸을 때 많이 본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미스테리나 호기심, 이런 단어들은 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작은 흥분들을 좀 갖게 만들어 주지요. 우리가 이제 얼마 후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즈음마다 등장하는 어떤 인물들 중에서도 이렇게 미스테리한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산타클로즈가 아니고 동방 박사들이죠. 그러니까 찬송가도 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좀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인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또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궁금한 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에서 왔나? 그러니까 동방에서 왔다라고 하는데 동방 어디인가? 또 그리고 누구길래, 그러니까 이방인들일 텐데 어떻게 유대인의 왕을 예배하러 왔을까? 또한 별을 보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별을 보고 어떻게 올 수 있지? 하는 생각도 들지요. 또 이 이야기는 조금 다른 면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복음서 중에서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다른 이들은 이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고 왜 마태는 또 굳이 이분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했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요. 또 이 마태복음에서도 이들은 미스테리한 인물들답게 예수님 태어날 때 즈음에서 어디선가 호련히 나타났다가, 그리고 경배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또 영영 사라져 버립니다. 우선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나 하는 그런 정보들을 한번 모아보고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먼저 박사였죠. 박사면 무슨 박사였나요? 무슨 학위를 받은 사람인가요? 요즘 같은 학위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당시 동방에는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영어로 메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렇게 불리던 당시에 그런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이 사람들은 학자였고 또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문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고, 또 어떤 영어 성경이 번역을 하듯이 와이즈맨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현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에 뭐든지 다 아는 척척 박사쯤 해서 이렇게 박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당대에 별을 보는 그 점성술이라는 것은 이들이 꼭 익혀야 하는 그런 분야이기도 했습니다. 당대의 점성술은 어, 단순한 천문학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천문학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별이 어떻게 생겼고 또 어디에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천체의 어떤 현상들을 물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천문학이다라고 한다면, 이 점성술이라는 것은 별의 움직임, 그리고 천체의 어떤 현상,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운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분야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신성하게 개인과 그 그룹의 어떤 미래를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주로 당대의 종교와도 연관이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박사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철학자였고, 그리고 학자고, 종교적인 면에서도 그 분야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또 사회의 리더고 지식인층이고, 그리고 신분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아는 두 번째 정보는
동방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동방을 그러니까 동쪽의 페르시아 지역쯤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은 그 이방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왜 오늘 이 사람들이 왜 예수라는 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를 이들이 예배하러 오게 되었을까요? 우선 궁금한 것은 이런 것이죠. 어떻게 저 멀리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이야기를 애초에 알고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별이 떠서 그런 것을 다 이야기해 주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데요. 우리가 어떻게 주로 추론을 하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의 그 동쪽 그 페르시아 지역은 과거에 바벨론 지역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 당시보다 약 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적이 있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쪽으로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 70년 정도를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땅을 새로 점령한 페르시아 왕이 이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귀환한 이들이 다시 있었죠.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한 사람들은 사실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거기에 정착을 하고 남았었습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어디로 포로로 잡혀간다면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이 너무 극단적이니까 그냥 이민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이민을 가서 거기서 10년, 20년을 살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 그 정도는 돌아갈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민 70년 차라면 어떨까요? 많은 이들이 거기서 태어났고 또 거기 친구들, 거기 학교, 거기서 직장, 거기서 다 정착한 이들이 다시 돌아가는 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당시에 많은 이들이 거기에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은 이들은 거기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회당을 갖고 또 구약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지역에도 유대인 문화가 소개된 지가 벌써 500년 이상은 되었을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그들의 왕을 기다리고 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날도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또 세상의 운명,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관찰하고 있을 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너무나도 독특한 별이 한 가지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평소와도 너무나 다른 굉장히 그 독특한 현상이었죠. 그래서 조금 독특한 정도가 아니어서 이들은 당장에 그 별을 쫓아가야만 할 만큼 특별한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별을 쫓아가다가 그 별이 유대 지방으로 가는 것을 보고 거기까지 가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던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추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런 별이 우리 앞에 뜬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혹시 당시에 그 사람들도 그들 앞에 이런 별이 뜬다면 그들은 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이 별은 박사들에게만 보였을까요? 아마도 많은 이들이 보았을 텐데 왜 박사들만 이 특별함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아마도 그들이 평소에 늘 별을 연구하고 늘 별을 바라보고 있었고 또 인류의 운명과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아마도 그러한 이들이었기에 이들에게 별을 띄워서 보여준 것 같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같으면 봐도 모를 것이고 우리 같으면 와, 별 봐라, 사진 찍자 그러던지 별이 밝다, 놀자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은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니면 또한 어떤 신의 사인에 민감할 정도로 그렇게 반응할 정도로 그 방면에 깊은 관심과 또 준비 그런 것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해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보내주신다면 과연 우리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야, 지금 네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야, 거기는 그렇게 가지 말고 거기서 멈추면 좋겠어. 인생의 길을 이렇게 좀 변경하는 게 좋을 때야 라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면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고 계신데 우리가 영 무감각해서 그것을 못 알아보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나 답답하실 텐데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놓치지 않고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박사들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박사들이 어떻게 별을 보고 그 사인을 알아볼 수 있었죠? 평소에 늘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늘 관찰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기대도 있었죠. 만약 무슨 일이 있다면 큰일이 있을 때 그것을 알아내보고야 말겠다 하는 그런 준비와 기대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었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보는 것 민감해지는 것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고 또한 평소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는 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지 않을까를 관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대를 갖고 관심을 집중하고 산다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에 우리가 즉시 알아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평소에는 기도도 성경도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하나님 왜 제게는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제게는 사인을 보내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야, 내가 얼마나 별을 너에게 많이 보여줬는데 너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않더라. 야, 그때는 네가 하늘을 보더라. 그걸 봤는데 깨닫지도 못하더라. 어떤 때는 내가 성경으로 너에게 말해주려고 하는데 너는 성경을 펴지도 않더라. 기도할 때 내가 깨달음을 주고 싶은데 너는 눈을 감지 않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준비가 아니라 박사들처럼 평소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귀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고 응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박사들은 그 별에 어떤 뜻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어떻게 했죠?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행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짧게 보면 깊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 이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쉽게 등장을 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오늘 여기 베들레헴까지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온 여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거리가 그렇죠. 오늘 당장 결정해서 야 내일 뭐 에보츠포드 정도 가자 하는 정도가 아니죠. 거리가 아무리 적게 생각을 해도 1000km는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0km 이상을 걸어왔겠죠. 에보츠포드를 걸어가자 그래도 우리는 엄두가 나지 않을 터인데 제가 캐나다 이 구글 지도를 보니까
밴쿠버에서 캘거리까지를 걸어가면 1200km 정도가 나옵니다. 걸어서 234시간이 걸린답니다. 하루에 8시간을 아프지 않고 거르지 않고 계속 꾸준히 걸어가면 40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당시는 길이 굉장히 안 좋았겠죠.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수개월 걸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길을 불사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이렇게 걸어온 길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포로들이 이렇게 돌아온 길로 유명한 길이 있는데 그 길조차도 그 당시에 굉장히 위험하기로 소문난 유명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몇몇이 그러니까 소수로 그 길을 오다가는 강도나 도적들을 만나고 죽임을 당하기 십상인 그런 길로 잘 알려진 곳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이 단지 3명 정도가 아니라 아마도 무리를 지어서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리라고요? 하고 조금 놀라는 분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방 박사는 몇 명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3명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동방 박사가 몇 명이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3가지를 드렸죠. 근데 우리가 그림도 그렇게 그리고 찬송을 그렇게 부르니까 근데 그것이 큰 문제가 된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당대의 문화를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지도층의 사람들이 그렇게 멀고 위험한 길을 고가의 선물을 들고 홀홀 단신으로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을 보고 박사들을 보고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지 3명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 이렇게 살며시 그 도시에 들어왔다면 그 도시에 그렇게 소동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생각컨대 이방 나라에 굉장히 이국적인 어떤 의상을 입은 이방 나라에 신분이 꽤 있어 보이는 어떤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보호를 위해서 무장한 이들을 이끌고 또 섬기는 하인들을 대동하고 갑자기 이 도시에 출현을 했기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온 마을에 소동이 난 것일 것입니다. 또 그런 이렇게 큰 무리였기에 아마도 헤롯이 그러니까 박사들이 와서 우리가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할 때에 헤롯이 이게 뭔 소리냐? 저들을 옥에 가두던 목을 베라. 그러니까 그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까지의 헤롯이라면 기회만 되고 또 상황만 된다면 당장이라도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당시에 굉장히 왕권에 민감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권을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그는 어느 정도의 일을 해온 사람이냐 하면 자기의 장모를 죽이고 자기의 처남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의 2 아들조차 왕권의 위협이 될까 봐 목을 졸라 죽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이 그냥 오늘 방문한 이들이 그냥 평범한 복장에 어떤 지나가는 3명의 나그네였고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왔어 그랬다면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아마도 당장 죽임을 당했을 것이죠. 그럼 우리 거꾸로 이 동방 박사들의 그 여정의 출발은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여정은 그 출발부터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출발할 병사들을 모아야 했었고 또 섬기는 하인들을 준비시켜야 됐고 값비싼 예물을 준비해야 했던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 그들의 고향에서의 주변의 시선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었겠죠. 아니 이렇게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어디를 가십니까? 할 때 나는 유대인의 왕을 예배하러
했다면 아니 어디 그 저 먼데 조그만 나라의 왕을 예배하러 왕을 만나러 이렇게 갑니까? 그 왕이 지금의 왕도 아니고 이제 태어난 이를 예배하러 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또 예배는 뭐죠? 우리의 종교가 있고 우리의 왕이 있는데 거기를 간단 말입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이 박사들은 어땠죠? 박사들은 이렇게 거리가 멀고 또 언어가 달랐을 것이고 또 인종도 다르고 종교가 다른데 이를 예배해야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자 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출발을 한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출발했다고요? 경배하기 위해서. 영어로는 worship이죠. 다른 말로는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감수했던 것, 그들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감수했던 모든 것이 결국은 예배를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내가 별을 보았다면 내가 알아볼 수 있었을까? 또 그리고 뭔가가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만큼 헌신하고 출발할 그런 열심과 진심이 있을까?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이만큼 간절히 원하고 있을까? 어떨까요? 이 코비드가 우리에게 준 것 중에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가르쳐 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매주 드릴 때는 우리가 몰랐죠. 이전에는 우리가 교회에 왜 이렇게 예배의 횟수가 적습니까? 하고 불만을 가진 적이 없었고 장소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없었는데 우리는 평생 처음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죠. 우리는 현장에서 만나지 못해서 요즘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나고 있죠. 지금은 온라인에서라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지만 지난 11월에는 갑작스러운 정부 발표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몇 번 못 드리게 되기도 했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배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까 할 때에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지금의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다. 이 사모함이 우리에게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를 향한 마음이 이 동방 박사들만큼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배를 찾아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왔도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 그들은 이방인들로 많은 것을 몰랐지만 거기에 무언가가 있고 진리가 있다 하는 그런 어떤 갈망만으로도 모든 것을 불사하고 예배를 위해서 나온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도 예배를 향한 그러한 마음이 동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저는 그 헤롯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게 그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에 경귀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왕권을 놓칠까 봐 평생을 조마조마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었고 가족들까지 죽여가면서 지켜온 이 자리인데 저기 멀리서 온 얼핏 보면 외국의 사신 같은 그런 이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너 말고 다른 왕이 있잖아. 그럴 때 솟구쳐 오르는 어떤 분노와 악한 마음 나름 이해가 됩니다.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그룹은 오늘 4절 말씀에 나오는 이들인데요.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해서
제일 먼저 소집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4절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헤롯 왕 앞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묻지요. 메시아가 왔다는 것이 사실이냐? 그가 어디서 나겠느냐? 헤롯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어디서 이 일이 일어날지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알지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사실은 그때까지 동방박사들도 그곳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있었죠. 동방박사들은 큰 별을 보고 지금 어디까지 왔냐 하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거기까지 왔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반나절 정도를 걸어가야 할 그래도 다른 도시였죠. 멀지 않지만 다른 도시였어요. 그런데 거기인지를 모르고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한 것이 결국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의 말을 듣고 헤롯이 박사들을 안내하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성경도 믿고 있었고 그리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는 모두가 특별히 메시아가 오기를 다 같이 기다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방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도자들은 전혀 움직이질 않죠. 함께 가보던지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아니면 무슨 일이 정말 일어난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게 제일 이상합니다.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말을 한 게 이방인들의 말이니까 그 말을 불신했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방인의 말을 쫓아서 내가 그것을 한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메시아가 정말 와서 우리가 누리던 어떤 기득권 같은 것이 위협을 받을까? 그런 것이 싫어서 아니었으면 좋겠다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이유 자체를 왜 안 갔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왜 마태가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다른 기자들은 기록하지 않았는데 마태가 기록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이 쓰여지는 이 시기는 언제인가 하면 잘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이 글이 쓰여지고 있는 시기는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죠.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유대인이라 하면 어떤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통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결국 주장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너희 유대인들이 너희가 구약을 잘 알고 있는데 구약의 예언이 된 그 메시아가 바로 그때 죽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구약의 인용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이 되는데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 오늘 2장 5절 말씀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했잖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했지? 자, 예수님이 맞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이어서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헤롯을 피해서 예수님이 어릴 때 애굽에 갔었지. 그게 구약에 예언한 대로 정확히 맞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마주하게 되냐 하면 과거의 동방 박사들과 그리고 자기들의 선조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함께 등장하는 이야기를 이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이야기를 넣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런 일이 있었다. 동방 박사들이 왔었어.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어.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예배하러 간다고 이야기했었어.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은 함께 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먼저 알아보고 유대인들에게 와서 예배한다고 알려줬는데도 유대인들은 구약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아는 것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거나 그를 예배하지 못했어.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주위를 봐봐. 세월이 많이 지나갔고 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고 예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런데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는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리에 있겠는가? 또는 너희는 머리로는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너희는 예수를 만나지도 못하고 그를 예배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죠. 너희는 이제 마태복음을 읽어봐라. 너희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 헤롯이 되겠는가? 여전히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 그런 헤롯이 되겠는가? 아니면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머리로는 다 알지만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 머물겠는가? 아니면 그때의 그 동방 박사들처럼 그 무엇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가 되겠는가? 그 질문을 마태가 던지는 것이고 동방 박사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지요.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작 이 시간이 예수님 그분을 찾아가고 예수님께 다가가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그분을 예배하자, 그분을 만나러 가자, 힘을 다해 예배하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여러 가지 장벽, 또 귀한 것을 헌신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시대의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으로 그분을 아는 것과 그분을 예배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연말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힘써 예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